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다 받으셨죠 이거? 좀 어르신들은 이게 뭔가 하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어떤 그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요 이렇게 도표 형태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와서 내용이 정리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8주 거예요. 8주 동안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들을 총 정리하려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것 같죠, 이거 보면은.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아 이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혹시 정리가 잘 되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주일 오후 설교를 쭉 따라서 표시하다 보면은 아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 생각 기반 위에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시고 나가지고 아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이것만 숙지하시면은요, 이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다르고 속 다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그냥 딱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마 계속 지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큰 핵심적인 생각은요.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건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요, 여러분께서 이걸 딱 펼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논리적으로 나가고요,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왼쪽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 주제 한 주제 보면 되고요. 이거를 이해를 다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중에 설교 듣고 펼쳐놓고 보시고 더 추가적으로 한 내용이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에 노란 거를 보면은요, 교회란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교회를 일컬 때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냥 특별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의 상태는 좀 죄도 짓고 이래가지고 아직은 거룩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다 일컬어 주시고 또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현재 내 말과 행동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칭해 주시고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옛날에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날 한시에 왕궁에서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아이가 동시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아이가 생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느 날 거지가 왕궁에 놀러 왔다가 경비병에 의해서 소란이 있는 걸 보고 왕자랑 마주쳐가지고요, 왕자랑 거지랑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거지가 왕자가 되고 또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었다가 이제 경비병에서 쫓겨나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를 그렸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요, 그 왕의 옥새가 있잖아요.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이 옥새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호두 까먹을 때 편하다고 해가지고 호두 까먹는 데 써먹다가 나중에 그 이제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변하다가 될 때 그 찾아내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옷은 입어서 왕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분적으로 변화가 됐어도 아직 아이의 생각과 하는 것들은 거지랑 다를 바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왕자로서의 신분을 얻었는데 수준은 거지와 같은, 점점 왕자가 되어가는 그런 상태처럼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고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의 문제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듯이요, 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해 있는,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교회로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맞춰가는 것, 그것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이것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어떤 일을 잘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부르심에 걸맞게 서로서로의 아름다운 그 연합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돼요. 더 궁금하시면은 옛날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인용이 있었고요. 또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권속이겠잖아요.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원의 교제라는 거를 했어요. 별로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닌데요. 어려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막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 모습 막 이렇게 있는데요, 막 이렇게 사석에 가면은 막 이렇게 갑자기 말이 거칠어지고 서로 흉보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제가 그 어려서 다녔던 교회는 작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왜 그럴까 유심히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던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몇 사람을 끼고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이 사람들은 막 담임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시기하다 못해 또 담임 목사님을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기능적으로는요, 어떤 일 때문에 많이 만날 수는 있어도요, 그 친밀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 모를 때는 설교만 잘하면 교회 저는 목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설교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원의 정의가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 성도들을 동일한 친밀감으로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는요, 목사는 교회에서 외로워요. 왜냐하면은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이 편하고 어떤 사람의 호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혼자로서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절대 표시 안 나도록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것. 그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해드릴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못지않게 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친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여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 가야지 하는 이것이 저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의 교제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모든 점들이 가까이 오면 돼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친하게 하면 되는데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친밀감에 있어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보면서도 저는 그래도 이게 좀 자유로운 게요, 제가 별로 사람 안 좋아해요. 사람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MBTI라고 기질 성향을 검사해 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일 쪽에 포커스가 있는 사람이지 사람에 대한 포커스가 있지 않은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은 그런 성향 없다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동일한 거리에 하느라고 가깝게 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쉽게 그걸 하지만 이찬수 저러다 속병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거를 이렇게
절제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멀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점점 더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가깝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2시에 우리 3교구 사랑방 중에 한 다락방 우리 목원들을 잘 방에 초청을 했어요. 목요일날 식사를 하다가 제 목양실에 많은 성도님들이 의외로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몇 분만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조금 이상하고, 이게 교회 한 공간인데 왜 여기는 안 들어오나 싶었는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 주셔가지고요, 사랑방별로 잠깐 티타임을 갖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든 분들과 이렇게 동일하게 친해지면은 좀 더 그것들이 편해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요, 막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잘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에 대한 그게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은요, 또 반대로 한번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갑자기 멀리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젊은 여자분들한테 꼭 그래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 중에 스타일 중에 하나가 재밌는 남자잖아요. 아닌가요?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은 하는데, 그런데 그건 알으셔야 돼요. 재밌는 남자를 결혼을 하면은요, 결혼하는 순간 그 남자는 또 다른 재미를 찾아서 밖으로 돌지 절대 가정을 재밌게 안 해준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재미없는 남자가 가정생활하기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막 사람 만나가지고 초반에 사람을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분위기를 압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다르지 않고 굳이 다른 데 가서 재미를 찾으러 다른 사람 찾아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밖에 교회에서 많이 불러나가서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제가 막 신이 나고 에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쏟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맡겨진 이 안에서 하는 게 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재미없는 남자지만은 같이 하기에는 오히려 재밌는 남자보다 편할 거다. 이렇게 담임 목사도 비슷한 성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요, 교회가 이 특권과 사명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인간이 선택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일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믿음의 안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데요, 우리끼리 좋아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이 세상에 해야 될 파송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것, 이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과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개의 중요한 특징을 지녀야 되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맨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예배와 찬양 공동체가 첫 번째 특징을 이루고요, 왼편 위에 있는 양육과 훈련 공동체가 두 번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봉사와 선교 공동체가 세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특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이렇게 사랑방 들어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비전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떤 거를 꿈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교회의 방향성도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져야 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이 사안이 이 세 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당장 이것이 비전입니다, 같이 갑시다 할 거는 없는데요, 예배와 찬양 공동체, 양육과 훈련 공동체, 봉사와 선교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회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 가지고 예배를 잔뜩 만들어 놔서 되는 게 아니라요, 구별되어 꼭 필요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흐름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각을 바꾸고 조절하는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별되이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게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구별되이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삶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모여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요, 집에서 가정일하는 것도 예배고, 직장에서 직장일하는 것도 예배고요, 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예배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도 예배고, 아니 그리고 취미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 예배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할까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똑같이 내가 운동을 하는데, 또 저는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등산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 어떻게의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답을 주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예배를 드리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 공동체의 일부분에서는요, 신앙생활은 성장의 개념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은 아기를 낳아 기르는 거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이 성장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로 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의 기관이 사랑방이다. 그래서 2017년도에 사랑방을 잘 세팅하고 최대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랑방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육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훈련인데, 이 사랑방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리더를 세우려면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훈련에 집중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신 분은 있겠지만은 막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거나 이런 걸 별로 안 해요. 했나요, 제가? 별로 제가 그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많이 그거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바뀌는 건 결단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물론 결단은 필요하지만은요, 결단보다 더 우리가 발목을 잡는 거는 내게 익숙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은요, 익숙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 안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훈련이 그래서 교회에 사랑방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내가 진짜 변화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훈련을 할 수는 없지만은요, 꼭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봉사와 선교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어요. 봉사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뭐냐면은 이 땅의 가난의 문제가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었냐면은 그 잉여 생산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되고 그 외 여분으로 잉여 생산물을 가질 수 있었던 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에나 가능했고요. 그 전까지는 극소수의 지배층과 대다수의 하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잉여 생산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만큼 이 땅의 가난의 문제는 심각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 가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중요한 사명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정서적인 부분의 가난이 굉장히 큽니다. 고독의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 속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힘든 사람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도 펴야 되지만은 정서적인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밝고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곳에 와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있을 때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되고요,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선교,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선교하는 지원해주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도 있고 이것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돈을 정해놓고 그걸 맞춰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 2017년도에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는 쪽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필요에 맞게 가는 것. 그리고요, 우리가 선교나 구제를 해보면 알지만은요, 그분들을 돕는 것 같지만은, 그분 돕는 거 맞고요, 그분들 도우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먼저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교회의 특징: 예배와 찬양 공동체, 양육과 훈련 공동체, 봉사와 선교 공동체.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돼. 그리고 교회가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살필 때 우리가 들여다볼 도구가 된다. 안경과 같은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특징이 성경에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머리가 예수님, 교회가 몸, 그리고 각 지체가 성도들 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비유를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3번에 보면은 배워야 될 교훈에서 존재 가치는 동일하다. 뭐냐면요, 이 세상은 사람은 기능적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지식이 어떤지, 아니면 지위가 어떤지, 재물이 어떤지, 그러나 이런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는 귀하든 천하게 보이든 간에 동일하게 보이세요, 존재론적으로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어떤 수행하기 위해서 차이는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대표이기 때문에 갖는 제가 해야 될 기능적인 역할은 있지만은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중요해져서는 안 돼요. 존재론적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거고요. 다만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다. 그것이 차별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정말 존중받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가 그냥 기능적으로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너무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돼도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각을 안 시키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대표성을 띠고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 예배 외에는 저를 위한 그런 어떤 예배나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말 존재론적으로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잘 존중받고 서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어떤 담임 목사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나중에 변질되면 좋겠지만은
지금으로선 지금의 저도 안 좋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을 다 동일하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이 시대에는요, 이 제사장은 굉장히 귀한 직분이었어요. 예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이제 그 성도님 장례를 치르는데 그 유명한 탤런트이면서 문화부 장관이었던 분이 친척이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가 뭐 제가 뭐 그런 거 갖고 하지도 않고 또 뭐 하려고 해도 제가 쑥스러워서 막 아는 척하고 이렇게 띄우고 이런 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개해 주는데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인데 그냥 인사를 했더니 제가 막 좀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 대하듯 했던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본인이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무위원 최고의 장관인데 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되게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정도 지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직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목사가 됐든 어떤 특별한 직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직분인데 어떻게 말하면 그거는 아직 실체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져지는 것, 불려지는 거에는 너무 집중하는데요. 그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소유를 못하는데, 근데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할 때 내가 뭐 직분이 높든 아니면 직업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든 없든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은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에 상처받고 별거 아닌 거에 우쭐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것이 가장 행복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거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8주 동안 교회론을 이렇게 살펴본 것이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다 저 깊은 그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것 있으면은 그 설교를 보시고요. 요거를 펼쳐놓고 메모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가야 될 기본 골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잘 유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목회를 잘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있으면 잘한 거고요. 그런 교회가 안 되어 있으면 잘 못한 거고요. 그게 기준이 돼야 되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가 몇 평 건물을 세웠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아무런 평가받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것만 하면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서 기준이 떠나면은 아까 그때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서로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점령군 사령관 같다라고 이야기 해달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때는 제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요,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의 평생의 은인이라고 아마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신 분을 제가 감사드리고 존중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런 교회에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